박수를 쳐야 할 때 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의 빛을 발하고 또 요소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심히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교회가 희망이것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가끔 실망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해서 질문을 하여 통계하고 국민일보에 실은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창조론과 심판론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심판론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론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의 어떤 내용을 믿는다고 말입니까?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 죄의 싹은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니시라,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죄와 악과 온갖 불의, 원수 마귀를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는데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서로 옆에 뒤에, 여호와는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여기 누웠다는 말은 아비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히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자가 없고 숨어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왕 아비야도 예외는 아니라 왕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부귀 영화도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온갖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아비야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장망성을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내고 세상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임종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들어감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열흘 전에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병동 병실에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병원에 목사님이 있구나,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제가 보아도 한 2, 3일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 딸이 평소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늘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는 부산 사시지만은 이 딸은 서울에 출가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여집사님입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안타까웠어.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자력으로 마시지도 못하고 숨을 있는 대로 모아서 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배가 고프다고 해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따님이 간절히 요청하기를, 목사님 죽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세례를 주시오. 그 다음 날입니다. 가서 어머니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물을 준비해서 남편 곁에 따님 곁에 3명이 둘러앉아 주 예수를 믿는 안춘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종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임종했습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바로 임종 직전 하루 전날 그 존귀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를 위해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고는 임종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 발인 예배 드리고 영락공원에 하관 예배 드리고 그래 왔잖아요. 아비야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1년이 뭡니까? 하루도 평안히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인데,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의 땅 곧 왕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하였으니, 아사의 평안과 그의 사는 땅의 평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호와 샬롬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게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범천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기 원해도, 아무리 평안하기 원해도 평안과 행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사와 그의 땅에 10년 동안 지속적인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사가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아사가 왕이지만은 왕 위에 왕이 계심을 1초 1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나를 지금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니 그분이 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의식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이 행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왕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아사는 그는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늘 섬기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아사 왕을 사랑하사 그의 땅에 10년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을 잘못하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악한 말로 퍼붓고 총을 겨누고 쏘아버리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말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눈도 선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눈을 보면은 도끼가 있고 살기가 있고 악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도 선해야 됩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 믿음으로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심어놓고 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했을 때 한 컵에 물을 주었던 작은 섬김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려야 할 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사왕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아사왕과 그의 땅에 주신 평안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없애야 할 것은 빨리 없앨수록 좋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오늘날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속의 우상, 재물 우상, 권력 우상, 온갖 탐심으로 가득하여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 제1, 2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즉시 순종을 하여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올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순종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고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생육하며 번성하랐고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피 흘려 구원하사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고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만 되면 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업의 은혜와 복도, 영육 건강도.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허물된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생활이 계속되면, 그럴 때면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범천교회 시무 당시에 여름이었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 좋아하잖아요.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안에서 야, 수박이 먹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몇 초도 아닙니다. 밖에서 나가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수박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야,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구나.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딱 먹고 싶을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몇 초도 지나. 세 번째, 아사왕과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아라. 이 백성들아,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찾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갈급히 찾아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퇴양난에서 우리 앞길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넘치고 홍해라도 육지같이 갈라지며 믿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중에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병중에도 하나님이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붙드시고 고치시는 여호와라. 2014년 작년입니다. 2014년 3월에 저희 병원에 순환기 내과 심장, 심혈관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급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방에 오라는 거예요. 의사가 부르니까 환자 입장은 놀래잖아요. 그래 달려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최근에 찍은 심장 초음파를 보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아대학 병원에 심장 수술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인데 추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장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심장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그렇게 내 딴에는 조절 잘하고 있는데 이 의사가 그러니까 막 각중에 심장이 더 뛰는 거 있죠. 10번 뛰는 게 막 갑자기 서름이. 이 큰일 났구나. 수술을 해야 되구나. 이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는 한 500만 원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심장 이걸 막 완전히 배를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심장을 드러내고 다른 심장을 넣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 판막 증세라는 이 심장의 피가 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제가 오래됐거든요. 심장약을 먹은 뒤에.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고 그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 집에 가서 내 아내한테 의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전했습니다. 동아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작년 3월입니다. 아이들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침상에 누웠으니까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가? 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내가 아프니까 큰일 났어요. 잠이 안 와요. 또 눈으로 밤을 씌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수술 원치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개척하면서 33살까지만 아프지 않게 살려만 주시면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한 것이 그때가 28, 9살 때 기도했는데 지금 꼽으로 살고 있는데 나 수술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죽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보다는 더 나빠지지만 않고 차츰차츰 좋아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막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기도는 못하고 차츰차츰 낫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말고 조금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막 수술 안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내 뒤에 이렇게 가끔 자주 만납니다. 병원에서 담배 피우고 오다가 만나고 내 뒤에서 목사님 깜짝 놀란다. 그 의사는 예, 안 아픕니까? 이래. 조금 불편한 점은 있죠. 안 아픈데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뒤에서 목사님 안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3월에 수술하라고 했는데 6개월, 7개월 돼도 괜찮더라고요. 약을 먹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심장 초음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도 갑자기 이게 막 더 뛴다. 그 의사만 봐도 막 걱정인데 초음파로 오러 간 거예요. 에이 마마 이미 하나님 앞 기도했으니까 가보자. 그래가 이제 환자복을 입고 심장 초음파실에 딱 들어가서 이 생각 한 5분 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의사가 들어오기까지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의사 불신 의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의사입니다. 많이 나아진 것 좀 저 의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아닙니까? 하나님 좀 불사히 얘기해 달라고 기도하고 5분 있으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심장 쪽에 이제 액체를 바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 기계 가지고 왔다 갔다 딱 오더만 하는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좋아졌다. 그 다음 이쪽으로 누워보라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좀 덜한 여기는 더 뛰더라고요. 요런 누워요. 그래서 여기 다 갖다 대는 좋아졌네. 끝이에요. 그러면 옷 갈아입고 그런 애가 아이고 선생님 그 두 마디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선생님 지금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드시는 거 제일 좋은 약이니까 그거 잘 드시라고. 예. 그리고 지난 한 해가 갔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그러던 어느 날에 온천 그 중앙교에서 우리 YWCA 교역자 자문위원 모임이 있었는데 저 해운대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침 참석해서 근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역시 그분도 심장이 안 좋았는데 몇 발자국을 걷지를 못할 정도로 숨이 가쁘고 등산이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길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열흘인가 20일인가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33살의 그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도 괜찮고 달리기를 해도 괜찮고 높은 산을 올라도 괜찮고 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어요. 나도 하나님 저도 해운대 감리교회 그 목사님처럼
30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약은 먹고 있지만은 심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이제 70이 이제 몇 년 남았지만은 뭐 이제 죽어도 한이 없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병 중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 중에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셨던 그 주님,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상한 갈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하나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리라. 43장 4절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네가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마지막으로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4절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지금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누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바로 엊그제 침례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연세가 많은 목사님하고 몇 분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 몸이 아프면 구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면 신약도 먹어보고, 신약 먹다가 안 되면 구약 먹고. 제가 볼 땐 80이 넘었어요. 건강하세요. 비결은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길게 두 가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하면 여러분 복을 받고 크게 해주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싶으면 크게 하십시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고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고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믿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